오늘 마가복음 264절 맞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자기에 대하여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런 경우 우리는 굉장히 당황됩니다. 왜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준 것입니다.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통치자죠. 통치자를 뭡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구원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는 자꾸 형태로 해야 되는데,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게 구원이에요. 너무 정확한 신앙 고백, 구원자로서. 우리가 다윗이 구원에서 메인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산 거예요. 통치받아서. 나중에 이제 왕이 되죠. 천국에 확실히 들어간 사람으로서 예뻐요. 인침받은 거죠, 왕이라는 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이 한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의 통치. 엔게디에서 일어나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런 그 마음의 통치, 결국은 구원은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에서 이걸 통치받는데 조금 받느냐? 그때는 이제 거듭나고서 조금 받는 게죠. 내가 온전히 받느냐? 그게 구원이고요. 나중에는 뭐예요? 온전히 아니라 하나님 너무 기쁘게 해서 초월적 겸상도 받느냐? 그 왕이 되는 거죠. 그건 확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이제 통치받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마음을 쓴다. 마음대로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누구를 막 좋아한다. 이 사람이, 이 청소년들은 뭡니까? 누구를 막 좋아하죠. 우리 이거 정상으로 보여요. 정상 아니에요. 이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은요, 내가 너를 마음대로 좋아하거나 마음대로 미워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거의 마음이요. 마음대로 돈을 쓰거나 마음대로 돈을 벌거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내 마음대로 영화 구경하러 다니고,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내 거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다 해외여행 다니고, 사람 마음대로 만나고, 마음대로 재혼하고, 마음대로 농구하고, 마음대로 엔터테인먼트. 이거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게 구원이에요. 거꾸로. 심지어 지난번처럼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인 게 구원이에요. 왜? 통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뭐예요?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신앙을 오해합니다. 교회 다니는데요? 나 세례 받았는데요? 나 성찬은 매년 하는데요? 나 유효세례 받았는데요? 이상한 엉뚱한 얘기만 해요. 내가 거듭났는데요? 그거 구원 아니에요, 그런 것들. 지금 베드로 고백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실제로. 나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그리스도 이거 정한 거예요. 왜요? 이게 메시아거든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그래서 통치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요. 구원의 본질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하거나 어떤 종류의 일이 아니라, 구원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예 주인 로드가 되셔가지고 그분에 의해서 온전히 지배당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오늘 이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자기에 대해서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와,
이거 더 황당한 거예요. 야, 이렇게 귀중한 신앙 고백했는데 왜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사실 안드레가 말이죠. 안드레가 전도할 때 뭐라 합니까? 미에세를 만났더랍니다. 사실 이미 사도 요한도 말이죠. 미에세를 만났다고 그래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사람들 전도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입만 적은데 뭐예요? 이것이 드디어 내면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그래서 섬기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런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성경에서는 이런 귀한 진리들을 아무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이해할 때 나의 통치자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요, 똑같은 단어인데 남한테 얘기하면 남들은 누가 몰라 그리스도? 다 알아. 예수님 그리스도야.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분이야. 그분은 이스라엘 다스릴 분이고 날 다스려 오셨어. 하고 뭐요? 머리만 돌아간다. 똑같은 단어도 누구는 진심에 누구는 진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지옥 가고 왜 하나님께 책망 듣고 거둘 때 아무 일도 없는데 왜일까요? 그것은 깊은 내면의 세계 문제입니다. 내 내면을 다스리느냐 내 생각 다스리는 그 차이예요. 이념도 생각 다스리면 이념도요. 주님이 다스리는 법에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면이에요. 이 내면이 다스려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눈이 안 보여요. 어제 전사님께 제가 이제 앞에서 꿈 환상을 얘기를 했죠. 원래 그런 환상 얘기를 안 하죠. 하루에 12개씩 들고 저도 음소만 듣지만 잘 안 하죠. 왜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엄청 분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는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상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분노가 표현 안 되고 그냥 우리에게 경고성을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뭐예요? 이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 분노하세요. 사람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분노해서 때리죠. 열받으면. 왜일까요? 깊은 내면이 하나님께 안 들어지기 때문에. 이 내면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보십시오, 사람들. 다 뭐예요? 내면이지 외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를 할지라도요. 다 그리스도를 선포하죠. 믿죠. 누구든지 기독교인이 안 하겠어요? 기독교 그리스도교인데. 그건 뭐예요? 내면이 안 돼요.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될까 봐. 내면이 하나님 앞에 통치가 돼야 됩니다. 깊은 내면 인간에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좋아할 때 말이죠.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이쪽이 사랑은 이쪽이죠. 똑같은 단어 할지라도 그런 거예요. 깊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뭐 종교 활동을 받으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심지어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야, 이상해요. 베드로가 한 말인데 옆에 있는 제자들까지 같이 꾸짖는다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이것은 진리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꾸짖었을까? 말하지 말라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혼을 날까? 아니 구원을 성하게 왜 손 날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아직 어설프게 구원받고
어설프게 내가 통치받는데 내가 된 것이냐 남들에게 말하는 데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자로서 되기까지 보니까 온전히 구원받아야 되는데, 갈 때까지 보니까 우리는 많은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조금 일부 경험 가지고. 우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입만 걸 수 있어요. 왜요? 제가 예수님의 걸 체험했던 거죠. 통치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과거에 옛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하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말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나에게 누구냐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말해 내가 이랬어. 틀린 거 아니죠. 하지만 그것은요, 약간의 체험이고 약간의 맛을 본 것뿐이죠. 진짜는 뭐예요? 오늘도 나에게 통치가 돼야 됩니다. 오늘도 이미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통치를 받기 위해서 앞에 나아가며 구원에 머무르는 작업이 역시 우리가 꾸준히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은혜의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살면서요. 은혜의 경험들을 나누는 게 별 도움 안 돼요. 왜요? 그건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이 나를 온전히 나를 지배해서 변함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머무느냐, 이건 다른 겁니다. 연애할 때 말이죠, 다 사랑합니다. 그죠? 결혼하면요, 하자마자 막 난리 납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내가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 가지고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요. 한번 경험한 게 그게 신앙 아니에요. 제가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드디어 온전인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말만 되는 건 아니고요. 좀 아니고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 통치를 받은 가운데 쭉 머무르는 것이 나에게 체질화가 되지 않는 한 그 경험들도 그래서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에서들을 꾸짖으면서 말이 말라는 것입니다. 오해될까봐. 언제 전해질까요? 드디어 사도 이전에 그때 드디어 이제 강림을 하는 멤버들이 온전히 변했어요. 그때 이제 전파가 시작했던 것이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가르침을 오래 받아야 되고요. 회개도 오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전히 변하면요, 그때 마음이 이제 변화돼가지고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요, 이게 머리에 들어가요. 변화가 안 돼요. 근데요, 후원 사람이 말하면 이게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를 주지 못하는 말씀 뭐예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대목 책들을 수천 번 변화가 안 돼요. 왜? 머리서 오기 때문에. 설교 들을 때, 후문사가 전단 설교 들을 때, 그때 베드로가 갈 때 보니까 마음에 찔려 돼 있었어요. 2장에서. 3장에서 마음에 찔려. 왜일까요? 베드로가 온전히 구원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경험이 거가지고 안 됩니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왜 그들이 드디어 회심이 일어났죠. 거듭남이 일어났습니다. 소득교회에서. 왜일까요? 베드로가 온전히 통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면요, 우리는 약간 일부적인 어떤 능력 체험이나 일부적인 경험이 아니라 온전한 면인데 그때 드디어 이제 남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도 역시 빛 가운데 올 수가 있고요. 본인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어떤 체험들과 감동들을 함부로 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나 자신을 항상 점검해가지고, 야, 오늘 주님의 통치가 어디 있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엎드리면서 이것을 공부해야 되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뚱보다 구원받고 확정될 때 뭡니까? 그때 이제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이 참된 구원도란들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 받으면 뭡니까? 받자마자 뭐 신학을 하고 바꿔서 막히면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건물도 소용없어요. 교회 봉도 의미 없습니다. 축복도 의미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근본들이 아닙니다. 사역도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내가 통치 먹지 못한다면 그 모든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것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이 다시 받으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세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나의 그리스도는 고백 뭐예요? 내가 통치받는데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큰 복입니다. 남에게 뭘 전하고 알려주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30살 때부터 목사될 거라는 예언을 듣지만 하질 않고 신앙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50살 때도 신앙이 마음이 없었죠. 예요. 제가 내가 남들에게 뭘 전하고 그런 마음이 요만한 것도 없었어요. 사실 지금도 별로 없어요. 내가 뭘 전합니까? 거의 그런 메인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거든요. 뭐가 중요합니까? 뭘 전합니까? 내가 누구를 인도합니까? 그래 개처럼 말씀을 주셔가지고 해석한 것이지. 누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에 그리스도인 상태 제일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해못 얻었기 때문에 구원 속에 얻었기 때문에 당도 원치 않습니다. 사는 삶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제자들이 그깟 신앙고백 하나 잘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뽐내올 것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왜 굳이 신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시험을 가지고 뽐내려고 하느냐 하고 꾸준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나 발전을 경험할 때 뽐낼 거 없습니다. 잘할 것도 없고요. 과실 것도 없습니다. 항상 부족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며 행복입니다. 마치겠습니다.